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생각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고집스러운 성품이 꺾이게 하시고 얼어붙은 마음이 높게 하시며 진리로 인해 감격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바른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또 세워갑니다. 이 지상 가운데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되죠. 그러나 이 지상 가운데는 참된 교회와 또 거짓된 교회는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세워가려면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된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 준비 모임을 할 때 참된 교회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표지, 외적인 표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첫 번째가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올바른 성례를 집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신실한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은 외적인 표지를 했다면 참된 교회의 내적인 표지가 무엇인가, 내적인 특성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또 믿어야 우리가 참된 교회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참된 교회의 내적인 속성 중에 하나됨과 서로 의존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는 참된 교회의 특성인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몸이 되려면 식이섬유도 많고 또 먹기에 불편하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늘 우리가 듣기에 편하고 위로가 되고 별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 몸된 교회도 연약해지고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히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시면 교회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서로 우리들 간의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또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핸드폰에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정말 많은 기관, 또 장기들,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봐 주시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시면 되겠죠. 머리, 뇌, 또 얼굴에 붙어있는 눈, 코, 귀, 또 위, 식도, 목, 또 뭐 있습니까? 췌장, 비장, 대장, 소장, 항문, 하여튼 너무 많죠. 그렇게 정말 많은 기관과 장기와 조직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다 한 몸을 이루면서 건강하게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기능이 다르고 다 역할이 다르지만 그것이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특성을 말하면서 우리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처음에 어떤 부사가 있으니까 접속사라고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사절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정말 다양하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누구 하나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부모 밑에 난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같지 않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재능이나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도 다 다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 구절 그대로인데 이 말이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다. 어떤 소설 제목 같은데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외적인 특성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 또 보이지 않는 천상에 있는 교회 전부에 있어서 우리가 한 몸이다 또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한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에서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온 교회의 일치성을 말합니다. 일체성. 그러니까 one body란 말인데 한자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자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체성. 영어로는 unity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역시 한자 말이긴 한데요. 유기체성. 여러분 유기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돼서 각 부분들하고 그 전체가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이 유기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에 통일되고 또 한 목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유기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내적인 특성은 뭐라고요?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즉 일체성과 유기체성을 가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지금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한 몸이 될 수 없다. 지체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union with Christ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이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본드 아시죠?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4 용지 2장을 이렇게 두고요. 양쪽에 본드를 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2장을 탁 붙이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둘을 다시 원래대로
나누면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본드예요. 그냥 침 발라서 붙이는 게 아니고 본드로 붙였어요. 분리할 수 없죠. 분리하려고 하는 순간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본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상 아무리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하려고 할수록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절대 나누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도 분리할 수 없겠죠.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영적인 현실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나눔과 분리와 찢어짐과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이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실 때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가 지체가 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저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어떤 교회에 가서 등록서 카드를 내고 또 신청서를 내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교회 멤버가 되는 그런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의심해야 합니다.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회원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신약의 최초의 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모든 기관과 다르게 유일하게 신적인 기관입니다. 신이 창조하신 기관이라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된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피상적으로 들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한 생명체로서 같은 생명을 누리고 같이 살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존재하는 것이 그러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함께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끝납니까? 요한일서가 증거한 것처럼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기관이죠. 이건 역시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우며 신비롭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안다면 교회를 생각하고 대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 조금 전 말씀드린 일체성을 말합니다. 교회의 신자는 결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혼자 존재하겠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정체성은 곧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다 무시되고 그냥 교회라는 그 정체성 속에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개별적인 신자 한 명 한 명이 다 그 다양성과 독특성을 드러내지만 우리의 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통합된, 통일된 존재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1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처럼 한몸됨이라는 것은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 한 말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해 하나가 되기를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교회로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이 하나됨을 신실함을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같이 믿는 바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그냥 형식적으로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약점입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면 결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이 다르면 겉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모습 또 서로 다른 삶의 체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교회사 속에서 정통 교회들이 남겨놓은 신앙 고백들, 교리 문답서들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동일한 신앙으로 또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이름 지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바른 교회 표 뭔지 아세요? 주보 앞에 있는데 표 제창할까요? 표 삼창? 바른 신앙, 바른 신앙, 바른 삶. 바른 신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신앙에서 바른 삶이 나오거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쉽죠. 앞에가 어려우면 그냥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이것이 저희 바른 교회의 3대 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있지만 서로 의존되어 있다. 한자어로는 상호 의존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들은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제 팔이 그냥 나는 몸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떨어져서 저쪽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코가 떨어져서 다른 데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그 존재를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한참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하고 또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고는 이 의미가 주는 뉘앙스, 이 의미가 가진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가슴 벅찬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대로 직역해보면 다른 지체들의 한 지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라는 것이 서로 지체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치 나무에 가지가 나서 그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와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지체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속해 있고 또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유기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로마 교회 내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또 자기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직분이나 역할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랑하면서 좀 더 우리가 눈에 보기에 덜 중요해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좀 낮추어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교회의 내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 준 뒤에 그 다음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은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은사와 역할로 섬기지만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또 서로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연약하고 또 교회에 정말 필요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조차 또 그런 사람들조차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돼. 그 지체가 없다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지체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아끼고 더 보살피고 더 사랑하고 또 더 강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바른교회 개척 준비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진술한 교회의 본질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또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아마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좀 느끼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교회를 작게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눈물 흘리며 애쓰고 또 서로 가족처럼 하나 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또 한 지체 되었구나, 서로 지체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꼈고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네, 다른 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오늘 처음 오셨거나 또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기존의 한국 교회하고 다르게 꼬맹이들이 또 애기들이 같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니까 애들은 키즈처치나 또 유아부에 어린이부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주기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모습은 온 세대 예배입니다. 모든 세대가 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이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인데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임이 정말 더 어떻습니까? 더 젊게 느껴지고 활력이 있고 더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 아이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저렇게 어린 영혼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가 지체된 너무나 귀중한 꼭 필요한 저 아이들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유지하고 또 성장해 나가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의 수많은 기관, 장기, 조직들이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서 한 몸이 되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교회 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복종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은 부활하신 그 몸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 대신 교회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절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알고 또 깨닫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부분은 많이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옆에 있는 바로 이 지체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뒤에 계신 저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러한 기계들을 세팅하고 또 섬기고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대신 보내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가서 가르쳐야 될 그곳에 우리 지체가 또 제가 주님 대신 가르치는 거고요. 위로와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분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한 것이 됩니까? 주께 한 것이 되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그 분리의 기준이 형제에게 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나중에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의 내적인 특성 무엇이었습니까? 한 몸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된 것, 일체성과 유기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천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이브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한 몸, 또 서로가 지체된 공동체가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른 몸이었지만 한 몸이었고 절대 분리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철저하게 의존된 그런 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한 몸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됨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표상의 복음이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바른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고요, 또 서로가 주체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진정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시고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령, 한 말씀, 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들어서 쓰실 것이고요, 영광 가운데 이 리더컴 지역의 빛과 소금으로 찬란하게 비추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신비로움과 영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교회가 참된 교회의 내적인 특성인 하나됨과 서로 의존됨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